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은 다른 것보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확실한 투자처 수익률을 1000%가 보장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투자하겠죠. 확실하고 손실도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아마 영끌을 해서라도 당연히 투자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1000%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죠?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확실한 인생의 투자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흔히 말해서 대박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아까 잠깐 나갔나 우리 계시록 1장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뭐 뒤에 몇 장 안 되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시간이라든지 재정을 투자하지 말고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내가 많은 시간과 재물을 쓰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내가 가장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근데 보통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한시적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뭐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뭐 대학에 간다든지, 내가 어떤 시작을 투자해서 어떤 뭐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시간과 물질을 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10년, 20년의 유통기한이 있죠. 그것이 뭐 한평생 정말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이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젊었을 때 투자하고 얻었던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싹도로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절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나의 수고를 투자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현명한 투자이죠. 정말 대박이 나는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길래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알고 들었던 말씀을 지키면 왜 우리 삶에 복된 인생이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고전이나 어떤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숨결, 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 안에 직접 숨을 내뱉으신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종이로 기록된 어떤 고전 소설이나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생명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보면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가 군사가 되었잖아요. 죽어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한 가지 더 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분의 숨결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 숨결이 닿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시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숨결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네 가지 영역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훈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보니까 무엇입니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울리는 영적 경보음이 바로 책망이라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책망은, 당장의 책망은 아플 수도 있어요. 당장의 책망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으로 인하여서 유익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책망과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책망이 바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조치라면 이 바르게 함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된 습관에 잘못된 것들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내면 가운데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책망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후에는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교정과 회복하는 발전의 과정을 거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단순히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먹었던 밥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함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당장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들을 쌓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의로 교육합니다.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즉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 열매는 성령께서 일하시죠. 일하셔야 우리가 그 성령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은 예수를 믿는다고 3번에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오랜 시간 되었는데 어떻게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깨어지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는 어찌 보면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듬고 깎고 그래서 걸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인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까? 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어떤 뭐 결함이 없다, 뭐 완벽하다라는 것보다는 갖추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배가 멀리 떠납니다. 배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가요. 그럼 보통 가까운 데를 가도 일주일, 2주일, 멀리 가면 6개월, 1년씩 걸리겠죠.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든 장비와 물자들을 갖추어 놔야겠죠. 물도 또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 갖추어졌을 때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설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다 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압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왼쪽 길로 가요, 오른쪽 길로 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한 번 1시간 만나 대화를 합니다. 사랑이 깊어질까요? 아니죠. 그냥 아는 사이인 거죠. 근데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즐거운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관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 사람에게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모릅니까? 너무 한참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도 따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그렇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죠. 하루 내가 말씀을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해가지고 바로 아침 그 다음날 바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 어찌 보면 낯선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인생을 맡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2026년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이제 시작해는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내년 이 시간대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더욱더 성숙과 성장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새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지 물러 아시죠? 뭐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럼 조지 물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보면 하루에 습관적으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했다 하면 막 한 7시간, 8시간 해야 좀 많이 한 거잖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이 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평생에 그가 읽었던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신구약 성경과 동일한 것을 100번에서 200번 정도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몇 번 읽으셨죠? 그러니까 그의 일평생의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년에 최소한 5독은 했다라는 거죠. 1년에 최소한 5번은 성경을 읽어야 그의 인생 가운데 100독, 200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더 대하시길 바라요. 암송도 하시고 나가실 때 책갈피를 하나씩 받으면 거기 말씀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하나 가져가시면 하나는 반드시 암송해야겠지만 뭐 3개, 4개 가져가신 분도 반드시 암송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1년에 1독을 못할까?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봤어요. 왜 1년에 1독을 못할까라고 했더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1년에 1독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표를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4독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1년에 4독을 해야겠다면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1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으면 최소한 1독, 2독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2026년 한 해는 내가 말씀을 한 4독, 5독 해야겠다 목표를 삼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의 필사도 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필사를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말씀 본문도 짧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하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다. 그럼 야고보서를 할 수 있는 종이를 마련해서 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묵상하는 본 요나서더라고요. 요나서를 쓸 수 있는 종이를 넣고 쭉 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같이 묶으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게 일독의 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묵상하는 자에게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형통함을 받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구나. 내가 한 주에 한 절 정도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안에 52절 정도의 말씀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1년에 1독이 아니라 4독 5독을 하면서 주님의